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빛과 어둠입니다. 이 둘은 절대 어울릴 수 없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 경계가 뚜렷합니다. 빛은 모든 긍정, 밝은 것을 대표하고 어두움은 모든 부정, 어두운 것을 대표합니다. 빛은 생명이고 어두움은 죽음, 빛은 구원이고 어두움은 심판과 저주를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우박과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9번째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의 의미는 애굽 땅에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만든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추어 주시는 하늘의 빛이요 영적으로는 구원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의 의미는 애굽의 우상들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뜨리시고 정복해 가십니다.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생명들이 죽는 이 재앙을 제외하고는 이 모두 그 시대에 있었던 자연적인 현상이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도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모래바람이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바깥 출입을 할 수 없고 문을 꼭꼭 닫고 집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일상이 올스톱되는 상황. 자유롭게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이고 하던 이 모든 일상이 정지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최근의 경험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어두움이 지배하면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흑암 속에서도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바라보고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빛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빛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 태양신이었다고 하는 것에서 대단히 역설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들은 이 태양신의 이름을 라라고 불렀습니다. 라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부르는 이름이 파라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바로로 되어 있지만은 파라오입니다. 이 파라오의 뜻이 뭐냐면 라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매일 아침마다 궁중의 악사를 거느리고 애굽의 제사장들과 함께 이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 동안 어둠의 재앙을 온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던 태양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상이었는지, 하나님은 태양조차도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당시 애국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 최고의 힘을 가진 존재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 가장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만몬이라는 신이죠. 물질, 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물질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건강이고 안전이고 수억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가질 수 있다면,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바꿀 수 있고 물질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의 생명이고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안전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별세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기업의 총수가 그 향년이 78세였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의 상속세만 10조가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만 10조입니다. 그는 자동차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동안 수집해 놓은 고급 명품 자동차만 126대, 477억이나 되는 가치입니다. 한 번은 타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못 타본 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심근경색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후 6년 5개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장은 스스로 움직이는 신체 기관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느라고 막 심장이 막 빠르게 뛰었으니까 30분만 좀 쉬자.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것이 심장입니다. 78세에 멈추면 너무 빨리 멈추는 거니까 10년만 더 움직이자. 그래서 뭐 약을 놓거나 주사를 놓거나 뭐 어떻게 해서 10년 동안 더 뛰게 할 수 없는 것이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언제까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심장 위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78세가 넘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장이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동안에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질보다 생명이 더 귀하고 물질로 살 수 없고 물질로 더 가질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이 흑암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의 처소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흑암이 얼마나 두렵고 강했던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까만 잉크를 물에 떨어뜨리면 까만색이 쫙 퍼지죠. 마치 공기 중에 흑암이 막 그렇게 임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리고 깜깜한 흑암이다. 즉 흑암 중에 흑암이다. 이렇게 어두워 본 적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한 빛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그 사는 곳을 어둡게 하셨느냐?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해방의 빛,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심판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어둠 없는 빛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임한 심판의 흑암이 깊고 강할수록 이스라엘 위에 임하는 구원의 빛도 밝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나고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빛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흑암이 사람 위에 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처소에 임했다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람 위에 임했다면 그들이 이 흑암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처소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흑암의 처소를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빛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싫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 땅에는 빛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혈통이나 살고 있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우리들도 어둠 속에 살던 사람, 심판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의 빛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밝은 빛 아래 머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둠의 영역이 따로 있고 빛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둠의 집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은혜의 빛이 임하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믿음의 빛이 꺼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바로 우리가 빛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아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밝은 빛과 충만한 생명이 넘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절망도 어두움도 감히 침범할 수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 속에서도 그때 믿음이 비추어주는 빛을 따라서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밝은 구원의 빛 아래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흑암 재앙이 내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는 급히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때도 바로는 단지 그 눈앞의 위기를 넘겨보려는 속셈으로 최대한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계산으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함께 가도 좋다. 양과 소를 두고 재산은 두고 가라. 몸만 갔다 와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끝까지 묶어두려고 하는 속셈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 바로의 타협안을 물리치고 오히려 왕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드릴 가축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이 가축들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화를 내면서 모세를 쫓아내고 다시 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제 바로와 결별을 선언하고 이 두 사람은 다시 어떤 협상의 테이블에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하는 것은 이 바로가 제안하는 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흑암에 속한 사람과 빛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달라서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 계보를 잇는 제자, 이 플라톤은 빛을 본 사람과 빛을 등지고 사는 사람의 서로 다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동굴 안쪽만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서 동굴 바깥을 보게 됐어요. 동굴 바깥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명한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빛을 본 사람은 철학자를 말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철학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우친 사람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동굴 속에 깜깜한 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빛을 본 사람, 은혜의 빛을 본 사람은 다시 어둠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내가 좀 밝게 살아볼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빛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빛을 본 사람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모든 삶의 모습들도 결국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예비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삶의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삶의 취향이 다른 것도 힘든데 삶의 가치관이 극명하게 다르다면 그건 너무나 견딜 수 없이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속에 들어가서 어울려서 혜택을 누리며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삶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빛을 바라볼수록 모세는 어두움과 멀어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온라인으로 감사 릴레이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날마다 감사한 일들을 함께 나누었고 또 그것을 읽는 동안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들 속에도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감사의 나눔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새롭게 발견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어디에 기원했을까? 이 감사의 핵심이 뭘까? 했을 때 그는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님을 바꾸었는데 그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자기의 모든 것과 하나님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바꾸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대설물같이 여겼습니다.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바꾸었는데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나눈 감사의 내용이 저는 그것이었다고 봤습니다. 믿음과 바꾼 삶의 감사입니다. 재앙이 거듭되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한숨과 완고함으로 살아갑니다. 행패를 부리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구원의 빛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감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에 감사, 작은 것에 감사하여 더 큰 것을 감사하고, 익숙한 것에 감사하여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여 삶의 순간순간이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성도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